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의 살았던 곳은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그 근처에 있는 광야입니다. 예, 요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저기 수영 형수가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미제 초콜릿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사지에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 주거지는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부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의 친척이었다. 그죠?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이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개구리를 먹었어요? 몸이 좀 허한 모양입니다. 저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고 살았죠. 메뚜기 드셔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시골에 살을 때 어릴 때 메뚜기 먹어봤습니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었는데 고소했어요. 메뚜기를 먹고 살아.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석청, 그죠? 꿀. 또요? 사가랴의 아들이다. 네, 사가랴 아들이죠. 맞아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죠? 또요? 복장에 대해서는 관심 없으십니까? 그렇죠. 낙타 토롯을 입었고 허리에는 뭘 둘렀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죠.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죠?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그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의 주거지는 광야였습니다. 의상은 낙타 토롯, 허리에는 가죽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개구리가 아니가. 제가 헷갈릴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그래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메시지는 회개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지내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독소를 퍼붓습니다. 회개하라! 막 독소를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복장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먹는 거는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해요. 맞아요. 피할 수 있어요. 그죠? 나 혼자 산다 이런 것처럼 저기 뭐죠? 산에 들어가 사는 프로그램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은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은 고독할 수 있고요.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은 외로울 수 있고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외로울 수 있고 고독할 수 있고 뭔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왜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을 존경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합니다. 왜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었을까? 요즘에 솔직히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는요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놀라운 설교자였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는지 광야에서 외치는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러 광야로 나갔어요. 한 일이 그런 겁니다. 제가 한강에서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한강으로 모여들고 있고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글로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런 것처럼 광야에서 사람들한테 외치는데 얼마나 영향력 있는 설교가 했는지 사람들이 그에게 간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설교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설교를 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 사람이 엘리야가 아닐까? 최소한 예언자 중에 한 명은 아닐까 할 정도로 굉장히 파워가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영향을 주는 설교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사람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디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이 사람의 앞에 붙는 요한의 앞에 뭐가 붙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붙는 것처럼 글을 보면은 이 사람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어. 참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사람이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은요 사회운동가였기도 했습니다. 헤롯 왕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정말로 올바른 얘기를 팍팍팍 했습니다. 결과는 죽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 정도고 아주 올바른 이야기라면서 이 세대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부천에 미션팀에 갔을 때 싱글들과 같이 바이블 톡을 하는데 한 남자가 공교동적인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좌우명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불의를 보면은 꾹 참는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좌우명이었어요. 어쩌면 세대가 그렇습니다. 불의를 봐도 꾹 참습니다. 이런 세대 요한이 정말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말들을 딱딱딱 말할 정도면은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사회 정의에 되게 예민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세례를 베푸는 사람, 사회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비리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올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일 뿐이지 이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삶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고 그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증언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사로잡은 것은 사회에 대한 정의감도 아니고요. 어떤 놀라운 설교도 아니었고요. 사람들을 세례 주는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을 사로잡았던 것은 무엇인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의 뒤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 그에게는 예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먼저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하실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뭔가로부터 밀려나 있고 다른 것을 먼저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둔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건지 오늘 같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두는 삶이 어떤 건지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해 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아닙니다. 엘리야요? 아닙니다. 예언자요? 아닙니다. 그럼 당신 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당신 누굽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난 누구지? 난 뭐하는 사람이지? 질문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요, 오늘 박동 형제에게 박동 형제 당신은 누굽니까? 그럼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최미자매 남편입니다. 부부관계가 회개가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아내 이름 나오는 거니까. 우리 김한수 형제에게, 결혼 안 한 김한수 형제에게, 김한수 형제 당신은 누굽니까? 대답을 하세요. 답답하단 말이요.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끔 당신은 누구요? 누구예요? 아멘 완수입니다. 아멘 완수. 박선희 형제는 당신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체성이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을 먼저 두는 사람은요, 자기 삶에 대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저에 대한 질문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노래도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두면서 정체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정체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처음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인가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나를 부르는 그 부름에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를, 시골에 있는 저희 아버지를 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아버님은 회장님이 아니에요. 근데 회장님 불러요. 왜 회장님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한때 조그마한 모임에 회장을 하셨었어요. 그렇게 치면 종화 형제도 우리 풋살 축구회 회장이에요. 우리 훈 형제는 사무총장이에요. 그럼 우리 종화 형제한테 앞으로 여러분들은 회장님 부르실 겁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한번 장관 하면은요, 장관직을 그만둬도 장관님이라고 불러요. 한번 사장을 하면요, 사장을 그만둬도 사장님 부릅니다. 때로는 저를 보고 누군가는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런 말 안 합니다. 사장님 그러면은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 정체성은 제자고 목사인데 사장님 부르실 때 사장님 아니요 말해야 되는데 사장님 부르면은 네?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길을 가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사장님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 하십니까? 사장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네. 여러분이 또 그렇게 부르잖아요. 누가 부를 때 사장님이나 부르기도 하고 회장님이나 부르기도 하고 뭐라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절을 못해요. 사람들이 부르는 거에 그냥 딸려가 버립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요? 묵비권 행사할래요? 이게 아니에요. 엘리야요? 니네가 알아서 생각해. 이것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요? 아닙니다. 엘리야요? 아닙니다. 예언자요?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란 말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가져가는 기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보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먼저 놓았기 때문에요. 그의 삶의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라고 말하라고 했는데 세례요한이 먼저 그렇게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세상은요, 여론을 만듭니다. 여론을 만들고 사람들을 그걸로 따라가게 만듭니다. 거기에 처지면은요, 왠지 내가 낙오되는 것 같은 느낌 할 때가 있어요. 남들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면은요, 처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게 남들이 다 하면은요, 내가 노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예스라고 하면서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아니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 건 맞다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분위기에 타고서는 그냥 거기에 따라서 사장님이면 사장님, 회장이면 회장 그냥 맞춰가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좀 돌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 일주일 내내 보면서 저를 많이 돌아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참 많이 회개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제가 좋은 목사가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입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요, 잘 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말 듣고 싶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말을 잘 들어줘. 그런 얘기 듣고 싶었어요. 뭔가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뭔가 보수적인 게 아니라 약간 진보적인 목사 얼마나 좋아요. 그잖아요. 뭐 고리타분하고 막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앞이 꽉 막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개방돼 있고, 아,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진보적이야.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런 얘기 듣고 싶었어요. 설교에 대한 욕심도 있었어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는 참 되게 좋아. 아, 기본 목사는 다른 목사가 달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면은요, 거기에 맞춰 살아갔어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결과는요, 사람들 눈치를 보게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하게 돼요. 그게 저의 죄였습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죠. 내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따라가다 보니까 할 말도 못해요. 그리고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철렁 저렇게 출렁 사람들이 말에 따라가게 돼버립니다. 지혜롭단 말을 듣고 싶었어요. 지혜롭고 뭔가 이렇게 좀 명확하고 뭔가 사례 분별도 잘할 수 있고 뭐 그러지 못하면 왠지 어리석은 사람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돼버려요. 여러분, 제가 정체성이 흔들릴 때 가장 피해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피해를 봐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또 상처를 입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유혹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도 즐기고 싶고 영적인 것도 지키고 싶고 우린 그 가운데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많이 앞서 나가고 그냥 예수님만 생각한다 생각하면은요 미치는 것 같기 때문에 선을 긋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한 형제에게 도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향해 닮아가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을 거놓고 더 이상 가지 않으면은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선을 거놓고 이 정도까지만 가지. 이 정도면 넘어가면 안 돼. 저희 아버님이 항상 가시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미치면 안 된다. 저한테 그래요. 너무 미치면 안 돼. 교회 미치면 안 된다 말씀하세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선을 거놓고 있으십니까? 둘 다를 즐기고 싶기 때문에 둘 다를 손에 쥐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먼저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먼저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먼저인지. 제가 세례요한을 좋아합니다. 세례요한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단순해서 좋아요. 단순해요. 그죠? 단순한데 무식하진 않아요. 근데 전 단순해요. 약간 어리석어서 문제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보면 좀 막 가는 것 같고요. 미친 것 같지만은 사람들을 그에 대해서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를 성경을 통해 볼 때 그의 삶을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은요 균형이 깨어진 사람 같아요. 너무나 치우친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제목인데요. 책 제목이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어디에 다다르려면은요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미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존경받았었던 이유는요 미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정말로 앞에 놔두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였기 때문에 그의 삶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3명의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저희 집에 자는데 얘네들이 예전에 뭔가를 들었나 봐요. 저한테 물어봐요. 삼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섞어서 부르는데 예전에 교회에서 14명의 전임을 뽑은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물어봐요. 되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 14명 가운데 한 명이 나야. 98년도에 한국과 일본이 함께 주블리를 피닉스 파크에서 했습니다. 한 8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던 것 같아요. 모여서 주블리를 하고 3박 4일, 2박 3일 정도 마지막 날,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한국교회 그때 전체를 인도하시던 우리 정영구 목사님, 진배이시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14명의 전임을 뽑겠다. 근데 이들은 1년만 보장을 한다. 1년 동안 전임으로 교회 섬기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지원을 해라. 굉장히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14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몇 명이 지원한지 아십니까? 14명 뽑겠다고 하는데 120명이 넘는 사람이 지원을 했어요. 경쟁률 9대1. 제가 9대1을 뚫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는요 지원하지 않았어요. 왜요? 전 3개월도 안 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내 주제에 무슨 전인물에 라고 안 했어요.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120명이 모였는데 14명이 뽑혔잖아요. 안 된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왜 날 안 뽑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미친 거 아니에요? 1년만 하겠다는데 직장 다 그만두고 1년 동안만 교회 전임이라고 1년 보장 없어요. 그 다음에 계속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120명이 지원해가지고 안 된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나 왜 안 뽑았냐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일요일날 저녁에 이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목사님 3분이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대표 목사님 올라가가지고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들이 막 화가 나 있는데 안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헌신에 감사합니다. 눈물을 확 흘렸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감사하다 눈물을 흘리는데 그 다음 목사님 올라가 똑같은 말씀으로 탁 불러주고 그 다음 목사님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들이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였었어요. 정체성이 명확했습니다. 정체성이 뭐였습니까? 제자. 주업이 제자였어요. 그들이 생업하는 건요 부업이었어요. 명확한 정체성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는지 흔들리지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회사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좋다고 한 거 좋고 안 좋은 걸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지혜로워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혜로운 걸 추구해요. 너무 합리적인 걸 추구해요. 너무나 이성적인 걸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2번째, 3번째, 4번째 때로는 맨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만나는 분으로 밀려버릴 때가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할지 헷갈리십니까? 나는 누군가? 나는 여기 왜 있는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두십시오. 예수님이 먼저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정체성은 명확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멘. 2번째요. 예수님을 먼저 두는 삶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날 29절 30절 다음 날 요한은 시작.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았을 때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왜 말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남편을 가장 사랑하는 지금 나 남편을 너무 사랑한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나머지는 우리 교회 부부쌤이나 부부관계쌤이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제들 기회가 왔습니다. 나는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번쩍. 더 들어야 되는데 이게. 예, 좋습니다. 박성호 형제 손 들었어요, 그죠? 김현진 자매를 사랑하시죠? 망설이지 말고 대답해야 돼요. 김현진 자매랑 데이트할 때 있으셨죠? 네. 김현진 자매를 좋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눈에 띈 적이 있으십니까? 김현진 자매가. 네. 그쵸? 그쵸? 정확한 표현이에요.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막 클로즈업 되고 그죠? 아까 한영대 물어보니까 주변은 다 뿌옇게 된대요. 딱 거기만 딱 클로즈업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러죠? 부부싸움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그래요. 관심 있으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당구에 관심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당구에
다니잖아요. 당구장 간판은 눈에 짝짝 들어와요. 제 아내랑 가잖아요. 제 아내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도 몰라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죠? 어제도 우리 삼성대 우리 은평구 형제들 당구대회 해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삼성이 이겼다고 합니다. 아멘. 당구장 검색하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탁 보여요. 왜요? 관심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니까 그만 보여요. 제 아내한테 관심 있을 때는요, 그 많은 자매들이 들어와도요, 제 아내는 딱 보여요. 워낙에 잘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머릿속 딱 보여요. 그냥 딱 보여요. 마트에 가도요, 찾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위를 보면 딱 보여요. 나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관심 있는 애들, 많은 애들 뛰어놀아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신기한 게 그거였었어요. 애가 울잖아요. 막 엄마들이 저 누구예요? 다 하는 거예요. 울음소리 듣고. 왜 하는 겁니까? 사랑하고 관심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왔을 때 보라!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이야기했는지 그분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그 메시아, 그의 삶에서 목적은요 그거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항상 먼저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있는 관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이 먼저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나중에 된다면요 점점 밀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나 놀라운 것들로 우리들의 관심을 끌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염려되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아이들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많은 것들로 아이들한테 관심을 보여줍니다. 이거 관심 있지? 이거 관심 있지? 이거 관심 있지? 애들이 그 눈에 가게 돼 있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돌아다녀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뭐가 많이 들어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면 교회 간판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먼저 보이는 게 그거예요. 저 교회 건물이 어떤 거밖에 안 보여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되게 재밌습니다. 모여서 같이 다니다 보면 이 건물 교회에서 하면 어떨까? 여기 만들면 뭐 할까? 그 얘기만 해요. 관심이 거기 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착각인 거죠. 예수님이 먼저 관심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분의 삶,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오늘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이라면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은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멀리 있지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뭘 먼저 놓느냐의 전쟁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먼저 놓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정체성이 명확해지길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정말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마치겠습니다.